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수행서 선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품과도 같고 또 아기새들의 금지와도 같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에 이렇게 다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감사님들 장로님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또 목사님 사모님을 이렇게 뵙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성도 사역을 보고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영광과 찬송을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안경을 쓰고 왔는데 이게 안경이 인도에서 만든 안경이어서 안 보이네. 글자가 안 보여서 제가 이 글자를 보기 위해서 안경을 벗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시편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몇 편인가요? 시편 2편 8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표도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우리 시편 전체 150편의 서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예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어떻게 말씀 암송기가 그렇게 딱 맞아요? 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씀은 호랑이가 사자가 음식을 자기 먹을 것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거르렁 하면서 그 음식을 그렇게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게 사자가 음식을 보고 얼마나 즐겁겠어요. 네.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즐겁습니까? 아멘. 또 이 말씀을 암송할 때 이 사자처럼 으르렁 기뻐하면서 말씀을 드시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들인 줄도 믿습니다. 예,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신의 땅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행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고향동학교의 모든 가족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암송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제가 기뻐요. 제가 타 교회에서 신방 사역을 할 때 병원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에 눈을 감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자주 계시겠지만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은 요양원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많이 계시겠지만 그때 참 사람이 마지막으로 눈을 감을 때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근데 무엇을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저는 보통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시편 23편을 읽어드렸어요.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시편을 따라 암송하십니다. 그때 마음속에 막연하게나마 이분은 정말
천국에 가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천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 모든 일에 형통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인도에 가보니까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나라 경기도와 서울은 세계 유례에 없는 1급수라고 합니다. 물이. 그래서 산천을 보면 다 파랗죠. 예. 그리고 제가 사는 경상남도 하동 지리산 저희 고향도 물이 좋은 곳이어가지고 뭐 파랗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천지예요. 그런데 인도에 가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됐어요. 시대가 잘 없죠. 그리고 물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땅 위에 이렇게 흐르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나무는 땅속 깊이 들어가야 돼요. 뿌리. 그래서 그때 그리고 그 나무는 정말 대조적이에요. 밖에 있는 모든 나무들에 비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정말 멋있고 창창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잖아요.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온 세상이 파랄 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에 이 사막과 같이 되었을 때 우리의 심령은 그 푸른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푸르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인도에 가서 나무를 다시 한번 보면 또 나무를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또 마음이 좀 슬퍼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요? 사람들이 그런 나무가 귀하다 보니까 이게 나무 앞에 가서 그냥 절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막 실도 춤칭 감고 우상을 달아놓고 절을 합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참 속이 아플 때가 있어요. 반향술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반향나무. 네. 우리나라의 그 보리수 나무라고 알려져 있는데 불교 신자들이 주로 인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거기 나무 이파리 뼈가 남게 말린 나무 이파리 그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냥 인도 여행 갔다 하고 하는데 왜 그 나무가 신으로 숭배되냐면 그 신은 그것은 부처가 그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마을마다 하나씩 있는데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데 그 나무를 보면 그냥 자연 속에서 크게 자라는 그런 나무 얼마나 나무만으로 아름다워요. 근데 저 나무를 갖고 저러고 있으니까 속이 터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그 나무 앞에 보통 인도 여자들은 인도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데 아주 세련되고 머리카락도 휘날리고 막 옷도 잘 입은 여자가 성큼성큼 가더니 세상에 그 나무를 꼭 껴안고 막 애인처럼 껴안고 뭐 중얼중얼 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나무를 보니까 너무나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성급했습니다. 진짜 좀 세련되고 좀 문명을 받은 사람은 저렇게 미신을 숭배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저렇게 예쁜 여자도 가서 나무를 팍 끌어안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 나무 좀 안 보게 해주세요. 근데 이러고 며칠이 지났는데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어떡해요. 번개가 치더니 나무 한쪽이 푹 하고 짧아지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그 나무를 맹맹 돌면서 이제 그렇게 두꺼운 나무가 싹둑하고 잘린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 사람들이 혹시 내가 몰래 기도한 거 알면 어떡하지 싶어가지고 그 나무를 맹맹 돌면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렇게 큰 나무가 이렇게 쫙쭉 잘릴 수가 있어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서 속으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네 그러고 나무를 막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사람들이 그 나무를
수술하듯이 수술을 해가지고 봉합을 해갖고 들어 올려놓는 거예요. 자, 이 영적 전투는 성경 현장에서 참 저의 기도가 보잘것이 없고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지금 우리가 아침 11시 50분 정도 됐는데 인도하고 3시간 반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인도의 10억의 힌두교 신도들은 다 아침마다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억. 그리고 무슬림들은 2억이 넘는데 한 3억 정도 되는데 하루에 5번씩 엥 하면서 그 코란 기도문을 그 동네 스피커에다 대고 막 방송을 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정말 우리가 기도를 더 해야 되겠습니까? 더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네, 기도를 더 해야 됩니다. 네. 하루는 친구 선교사님 집 앞에 가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문 앞에 나와 보니까 어떤 남자가 바나나 나무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하나님 하는데 질문을 드려요. 하나님 저 사람들의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 중에서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 기도도 하나님 안 들으세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죄송하지만 저처럼 엉터리 같은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고 저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 사람들은 주님이 아니죠. 그거 뭐죠? 바나나 나무 주님. 바나나 앞에서 기도하는 저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 정말 의미하시나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의 그 많은 1억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아예 외면하실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결코 우상들에게 바치는 기도와 같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이런 면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말씀 암송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은 강요가 아니죠. 강조하시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목회자의 심정이 되어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도 사역자들을 상대를 하다가 보면 참 어려움의 난관에 처합니다. 저희 교회에 아이들이 한 오전에 100명, 오후에 100명, 그리고 또 외부에서 개척하는데 100명 정도 오면 그 아이들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무슬림, 힌두, 그리고 시크교 이런 집 가정의 아이들이 옵니다. 그 아이들이 집에서 성경책을 벗겠어요? 찬양 예배를 듣겠어요? 엄마 아빠가 하는 걸 다 보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들이 와라 몰려옵니다. 몰려와가지고는 음악을 딱 틀어주면 춤을 추는데 기가 막히게 춥니다. 무슨 마이클 잭슨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자동으로 댄싱 머신이 탁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은 그때만을 기다려요. 그러면 막 신나게 춤을 추는데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꼴랑 까먹고 집에 가요. 저희 과자 하나 받아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이제 교사 컨퍼런스 교사가 없었어요. 제가 가니까 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그룹 모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컨퍼런스를 해주고 이제 주일학교 전도사님하고 매주 회의를 하면서 전도사님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첫 주만 네 한 번 하고 그 다음 주는 다 안 해요. 그래서 화를 내도 한두 번 맨날 낼 수도 없고 뿌득뿌득 참으면서 나중에 이제 일을 안 걸고 전도사님 왜 아이들을 말씀 암송을 안 시키니까 그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가 교회 나오지마 나가지마 그러면 그때부터 끝이에요. 신앙생활 7년 8년 해도 엄마가 시집갈 거니까 밖에 돌아다니지마 그러면 거기서 끝이에요. 너 앞으로 힌두교 제사 지내야 돼 집에서. 그리고 교회 못 나가면 끝일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성경책을 사준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부모들이 보고 교회를 안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시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교사님 말씀이 어른이 봐도 어려워요. 이런 거 안 시킵니다. 애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 것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못 알아들어도 시켜라. 어쨌거나 암송하게 해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암송을 하게 해라. 그래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 현지인 사역자들하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현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시편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구나. 우리가 시편 1편에서 악인들에 관해서 보았습니다. 악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나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의인들의 회중에 지지 못한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시편 2편이 누구로 시작합니까? 이방 나라들이,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이건 이방 나라의 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원들. 소위 말해서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누구를 대적합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거다. 이 말은 뭐냐면 단호를 한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방 나라들, 이 민족들, 이 헛된 일을 꾸미는 이 세상 군왕들과 관원들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편 2편은 언제 기록되었나요? 시편 2편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나시기 1000년 전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기록된 그 역사적인 배경은 대부분 다윗 왕의 그 왕이 되기까지 고난, 또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이 시편이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을
또 그 즉위식에서 왕을 즉위하잖아요.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구길래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거다. 그러면 이 세상의君왕들, 이방 나라들이 이게 뭔가 묶여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결박이 놓여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이 말씀은 다윗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떤 미래에 관한 어떤 영적인 것,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 우리는 사단을 누구라고 부르죠? 공중 권세의 자죠. 그리고 사단은 또 자기를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할 때 누가복음 4장에서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내가 너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줄게. 이것은 나에게 주어졌어 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이제 어디로 숨어 들어갔느냐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을 붙들고 있어요. 능력입니다. 지금 인도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난 10년간 어마어마하게 휴방을 당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제가 좀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남아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번에 태국에서 선교사님들 GMS 우리 합동교단의 선교사님 모임을 인도에서 할 수 없어서 태국에서 했는데 인구가 얼마큼 줄었냐면 10분의 1로 줄었어요. 다 젊은 사람이 없어서 저를 보고 막내라고. 그 인도 중부 지방에 저와 함께 파송받은 선교사님은 대학원을 다니면서 2년씩 비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비자가 한 달짜리 비자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 비자를 왜 다른 사람도 한 달 줬나 알아보니까 나머지 학생들은 한 달씩 2년씩 줬는데 자기만 한 달 줬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얼른 한국으로 피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문제가 되면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 전에 꼬투리를 잡아서 조사를 받으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얼른 한국으로 이전하고 그 다음에 1년에 3개월씩이라도 하나 인도를 섬기기 위해서 1년에 3개월, 6개월씩이라도 섬기기 위해서 관광비자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자기 직원들이 다 나가고 혼자 나가요. 인도 남부 저희 남인도 지구에는 10가정 중에 2~3가정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인도 선교사들이 태국에 모여보니까 태국은 아직까지 종교 박해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국 한 지구를 다 모아놓은 것보다 우리 인도 전체를 다 모아놓은 숫자가 적어요. 우리 인도에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태국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국가가 선교사들을 축출하고 있어요. 이미 중국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러시아에서도 전쟁이 나면서 선교사들을 추방했습니다. 네.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들이 지금 날뛰고 있죠. 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마지막 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니가 4절을 읽겠습니다.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도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놀라게 한다는 말은 테러, 그냥 어머 놀란 게 아니에요. 두려움에 펄펄 떨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테러를 일으켜가지고 선교사들도 벌벌 떨게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떨게 하는데 그것보다 더 무섭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참 묘하다는 생각,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것은 분명히 다윗 왕에 관해서 기록된 시편이었는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계의 열방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상황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온은 원래 다윗이 정복한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말하는 거죠. 그곳에서 다윗은 자기의 성전을 짓고 다윗 성전을 짓고 그 위에 성을 짓고 그 위에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거기를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 그 시온을 예루살렘이라고도 하는데 그 시온이 물리적인 지리적인 시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기도 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이미 뭐라고요? 내 왕을 거기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 시온산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금 두려워 떨 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성경 암송하시고 상 받으신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왜? 우리 이제 고향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아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아니 들으시겠습니까? 아멘.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 책의 이름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너무나도 필요한 때예요. 제 자신도 지금 돌아보니까 벌써 10년 차네요. 10년 차 지금 인도에서 이리 버티고 저리 버티고 있는데 제일 지금 마음에 드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후회가 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지 않고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이곳에 영혼의 충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그것을 믿고
무슨 일이 안 될 때마다 벌벌벌 떨고 어쩔까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10년을 오직 기도로만 채웠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인도를 떠나라고 하셔도 감사함으로 떠날 수 있을 텐데 기도를 못한 죄인이 돼가지고 인도를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제가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좀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땅에 나가면 영적인 공격 그리고 방해, 해방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도 보고 싶습니다. 감정의 어려움도 있어요. 외로움도 있어요. 그런 것을 다 이기고 제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를 했었어야 됐어요. 기도를 하기보다 좀 한심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요. 제가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여러분한테 부끄럽지만 제가 이제 더 이상 예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자로서 거울을 보다가 울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제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나? 인도 와가지고 내 인생이 끝났나? 인도에 오니까 50세가 되면은 이제 그 손자가 있을 나이에요. 손자, 손녀가 있을 나이여서 인도 총각을 좀 노려보려고 해도 기회가 없어요. 선교사님들은 어찌 그렇게 다 결혼해서 오시는지 기회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밤새 내가 인도에서 썩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끄럽게. 그리고 나서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내야지 하고 이제 이런 얼굴로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가봤자 이게 은혜가 되겠냐. 목사님 죄송한데 이번 주는 사역지에 안 나가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려고 탁 보니까 목사님이 먼저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그때 아들이 미국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한 두 달 나가 계셨는데 이제 일찍 오시기로 하셨는데 조금 늦어지신 거예요. 네, 그래 그동안에 제가 교회를 계속 돌보고 있는데 성교사님 오늘은 죄송하지만 혼자서 가서 성도들을 좀 돌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아침에 1시간 반 되는 택시를 탔습니다. 여자 혼자가 택시를 타는 게 사실 새벽에 위험해요. 근데 제 차를 가지고 가면 차를 팍팍 긁어놓으니까 이제 택시를 타고 빈민가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안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들어가니까 9시에 우리 전도사님이 애들을 모아놓고 막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앞에 앉는데 그날은 제가 예배실, 작은 예배실 뒤쪽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제 마음이 너무 한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리고 있는데 한 꼬맹이가 엉덩이를 삐쭉삐쭉 거리면서 제 옆으로 탁 와서 저한테 택 당겨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담.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잘 못하는데 하는 거예요. 마담. 그래서 응? 그랬더니 You are so beautiful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나 원래 예뻤어. 그리고 나도 얘 뭔 소리 한다냐? 그리고 고개를 돌리는데
다른 애들이 꼬물꼬물꼬물하고 딱 보더니 마담 그러는데 왜 그러니까 You are so beautiful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10대 명이 앵기면서 저보고 마담 you are beautiful, you are so beautiful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 눈에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도 이제 내가 안 이쁜 것 같으니 누가 날 이렇게 이쁘다고 하지? 내가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지? 내가 얘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주려고 왔는데 얘들이 지금 우르르 앵겨갖고 나를 위로하고 있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뭐를 느꼈냐면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고맙더라고요.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나은고 하셨잖아요. 주님은 저는 제가 예쁘지 않은데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때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에게 사랑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그 아이들에게 전하러 왔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토록 아유 저 구질구질하게 참 운막에 살면서 또 나무는 왜 끌어안아 나와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던 인도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알려주고 싶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에서 쓰레기 마을 학교에서 50도가 넘는 데서 에어컨도 없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던 선교사님 후원교도 없이 자기가 벌어서 선교하던 선교사님 길에서 만났어요. 대뜸 하는 말이 이 병원에서 저 병원 가서 진료를 2번 받으면 병원비 2번 내야 되네.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몰라? 속이 터지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아 병원비 2번 내지. 그럼 병원비 1번 내. 근데 그 선교사님이 왜 저한테 질문할까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병원을 가봐. 안양의 샘병원을 가봐. 거기서 그래도 선교사들 좀 혜택을 주니까 가봐.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암 수술을 했어요. 사랑하는 고향 동서와 함께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인도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자들이 있어요. 제가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부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아는 선교사들 중에 형편이 좋은 사람 아무도 없고 내가 뭐 좀 돈 좀 생기면 맨날 쥐어줘야 되고 이런 선교사들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뭘 하신 줄 알았어요. 너는 뭐 줬는데? 그 친구는 신장 하나 떼어줬는데 너는 뭐 줬는데? 어떤 사람은 심장도 떼주고 가슴도 떼주고 자궁도 떼주고 코로나 기간에는 생명을 바치면서 순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계십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 이 전쟁터에서 아주 힘든 전방에서는
줄줄 흘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 전투를 위해서 그리고 그 인도 땅이 열방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그럴 때까지 사랑하는 동산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많은 말씀 전해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 깨어서 아버지 주님의 승리를 믿고 기도하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의 무릎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동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전마